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주와 노력으로 살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다양해지고 인간의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수만 가지 생각과 깨달음과 지혜로 진리의 길을 벗어난 그런 거짓의 길을 만들고 퍼뜨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원래 없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등불 삼아 길을 밝히며 전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웅성대지만 정작 주님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허기를 채워주시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은밀히 조용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은밀히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보고 격도로 보란듯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번 주 말씀과 이번 주 본문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인지, 앞으로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1분입니다. 이 주보에 나오죠. 평신도 선교사 10분과 목사 선교사님이 1분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지역과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는 찾아다니고
일대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즉 선교지에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면 그냥 흥미삼아 나올 수는 없고 믿기로 결단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수가 몇 명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명인데 그 이유는 와서 훈련받고 파송받아 떠나고 다시 또 다른 이가 들어오고 또다시 떠나는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는 많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10년간 개척하면서 오고 떠나고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라는 말 자체가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직분 떠안겨서 교회 기둥들로 세워 조직화시킵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머리, 다리, 팔, 몸, 심장, 간, 폐 그렇게 각기 맡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거나 덜 해도 직분 받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와 국내의 건물 교회들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고 어떤 곳은 옳고 어떤 곳은 그러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격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으로의 구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첫머리에 보면 그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귀먹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잘했어 라고 칭찬하며 떠들고 있는 무리들과는 달리 또 다른 쪽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밥도 못 먹은 채 예수님 얼굴 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힘없는 이들이 따로 모여 있었던 겁니다. 두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지가지 없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가난하고 대접 못 받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혹시 문둥병자들, 창녀들은 아닌지 모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지만 그동안 내내 먹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있어도 이제 바닥이 난 상태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기적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우선 먹어야지. 배고프고 쓰러지면 말짱 헛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굶겨 보내면 모두 기진할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직업을 버렸으니 자식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버린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자인 레이는 돈 잘 버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따라오라고 하니까 돈 잘 버는 직업 버리고 굶고 비난받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에 비전스쿨을 받고 간사가 되었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머나먼 아랍 땅으로 떠나야 하는데 문제는 그에게는 늙으신 홀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 열정과 헌신의 결심이 너무 커서 불효자가 되어 멀리 선교지로 떠나버렸답니다. 죽일 놈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신앙이 이런 건가? 라고 고민하거나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랍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고 확실해서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십니다. 이 부모님 잘 모신 다음에 그때 선교지를 가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냅두고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다 인정을 하게 돼요. 지금은 서운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게 진리이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게 진리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랍니다. 비난은 자기가 받아 삼켜버리고 소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결단과 헌신을 다 갖췄습니다. 예외 없이. 조은규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는 선교사나 개척교회 목사에 이르기까지.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런 결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이런 결단하고 시작했거든요. 천찬한 개척교회 목사도. 그러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산에서 동원할 때 구석구석을 찾아다 보면은 금삭 진학산 밑자락까지 구석구석 가다 보면은 거기도 십자가 서 있어.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지? 다 냅둬 버리고 꿀을 떠나서 자기 살 길 찾아가면 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청승 떨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라고 세우셨구나.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형제들은 알아주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알아주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빛나고 화려한 목회하시는 분만 목사님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에게 상급이 더 많은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광 없어요. 욕만 실컷 얻어먹다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랍니다. 그 중에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는 8, 90%랍니다. 나머지 10%대만 그냥 번듯한 교회. 나머지 8, 90%는 자립하지 못한 우리 같은 미자립 교회. 개수만 많은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밥도 굶은 채 널브러져 있는 무리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제자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는 아까 베드로나 레위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버린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버리고 온 게 아니고. 당장 배고프고 병나고 귀신 들려서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헌신의 목적은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온 제자들과 무리들, 두 무리가 있지만 온 동기는 다른 겁니다. 즉 아쉬워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쉬운 게 해결되고 또 얻어내면 도망가 버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가 버릴 사람들. 왜? 챙겼으니까. 뭐 아쉬운 거 없지 뭐. 챙겼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됐지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복 받았으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리신앙.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을 무리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신앙을 무리신앙이라고 합니다. 무리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는 거니까.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불교 신자도 만나주십니다. 이슬람 신자도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 만나준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만나주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 복은 받긴 받았어. 응답은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 응답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제. 응답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언제나 심심하면 놀러가서 불러낼 수 있는 친구 나부랭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죄와 허물이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죄 많은 인생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애절하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찾을 때, 즉 진심이 보일 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울부짖을 만큼 절실한 적도 없고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한 적도 없으면서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머리 쳐박고 나 숨었다고 주절거리는 꿩과 같습니다. 꿩이 그러죠. 사냥꾼이 오면은 몸을 숨게 되는데 대가리를 구멍에 쳐박고 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간절히 무리들 틈에 끼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있고 남편 6명을 갈아치운 팔자 센 수가성 여인이 있고 머리에 등건 많고 박사 교수이지만 마음의 갈급함이 사무쳐 견딜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모두 무리들 틈에 있었긴 하지만 그냥 멀거니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고 자신의 간절함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간절히 애걸복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무리들 틈에서 나와 제자가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안 찾아서 못 만난 겁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이 나누어 준 게 아니고. 떡 7개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무리들의 사정이 어떤지,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굳이 음식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배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처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이들이 열방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많아서 가고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월세, 전세, 집 팔아 또는 빚내서 가기도 합니다. 가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이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처지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곳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무슨 병에 걸린 듯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 또는 열방병이라고 합니다. 그리 되면 때만 되면 열방 생각, 열방 냄새가 곳곳을 지나가 잠을 설치게 되고 꿈에 많은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움입니다. 사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즉 제자신앙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세상을 보시는 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속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제자 신앙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절실하거나 절박하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릴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 당연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죽을 이유니까. 선교사로 왜 나갑니까? 멋져 보여서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못 있겠답니다. 내 하나님이. 그래서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동원사역하고 하면 선교사가 멋져 보이잖아요. 강단에서도 강의도 하고 멋져 보여. 그래서 선교사 돼야지, 선교사 돼야지. 그럼 막상 선교사 돼서 가면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죽도록 향수병이 찾아오고, 죽도록 가족들이 그리웠고 보고 싶고. 그게 현실이에요. 선교사 나가면. 지금처럼 뭐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몇 년 구원했습니다. 막. 웃기는 소리요. 거기 가면 개척이에요, 개척.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개척해야 돼. 게다가 이슬람적이고 공산주의지. 드러내놓고 전도도 못해. 사람들은 몰라요. 실제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단교소교 가면 좋죠. 여행객이니까. 우리는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객이니까 다 좋아해. 그러나 막상 가서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 신분이야. 그러면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때는 신분이 선교사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단교 선교 갈 때는 여행객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동원 때하고 틀려요. 실제로 가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동원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동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목사가 되어 이 고생 저 고생을 합니까? 목사는 감투가 아닙니다. 소 목에 올려지는 멍에 아시죠? 멍에. 소 목에 이렇게 멍에가 올려집니다. 멍에를 아침에 매면 하루 종일 소는 그 멍에에 매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멍에를 왜 씌워요? 일 시켜 먹으려고. 일부려 먹으려고. 이랴 두들겨 맞아가며 왼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소는. 아침에 딱 멍에가 얹혀지면. 일 마치고 돌아와서야 멍에를 벗고 쉴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죽는 날까지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안수 받으면. 70이 정년이라고 은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의 멍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맨 멍에는 하나님이 벗겨주시기 전에는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대로 일 안 하면 멍에를 벗겨주는 게 아니고 더 두들겨 맞습니다. 결코 자랑거리나 신나는 감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썼을까요? 쓰라고 하니까 메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소 꽃돌에 딱 끼워놓고 멍에를 딱 씌우느니 꼼짝달싹할 수 없이 멍에를 쓸 수밖에. 그것이 운명입니다.
철없는 이들은 그것이 좋아 보여 나도 쓰겠다고 하지만 한 번 쓰면 못 벗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의 운명입니다. 누군가는 죽어가는 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우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시는 겁니다. 불 잘 피라고 불 쏘시며 불을 조절하기 위해 불 속으로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그 불쏘시개. 그걸로 평생을 쓰임받아야 합니다.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불쏘시개 아시죠? 어머니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 넣었다 뺐다. 타는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미칠 노릇이죠. 같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는 몇천 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조기 은퇴하고 노가대하고 있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몇천 명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고 지금 노가대하고 있어요. 난 60 후반, 70도 안 됐는데. 또 어떤 분은 150명 정도 교회를 했대요. 대평리에서. 또는 어떤 분은 세종에 와서 고운동에서 50명 정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러나 도련한 일들로 교인들을 다 떠나가고 건물만 남아서 유지하려고 노가대 뛰는 목사님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리 되면 다 그만두고 직장 잡아서 제대로 살지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멍해라니까요. 멍해. 딱 씌워줬으면 멍해. 멍해를 씌운 분이 걷어가야 돼. 내 힘으로는 멍해를 못 벗어. 하나님이 벗겨주기까지는 누구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쓰임받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가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노가대 나온다고 철없는 말을 해요. 답답한 노릇이죠. 멍에를 안 써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써보라고. 그런 말이 나오나 써보라고. 멍에 못 벗는다니까. 멍에를 씌운 분이 벗겨줘야 된다니까. 벗고 싶다니까. 안 벗겨준다니까. 그럼 멍에 쓰고 평생 살아야지.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과 대가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보상은 천국에서일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불렀어요. 누구요? 베드로, 요한, 레위. 한 번 멍에를 씌운 이상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두들겨 패스라도 하는 예수님은 끌고 가십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안 버린 건 감사한데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 나 좀 그만 좀 버려주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버려요. 어떻게 데리고 가신다고요? 두들겨 패스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소가 멍에를 맸는데 안 가. 그러면 주인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얘는 일 못하는 소구나. 버려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지. 패서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게 나아요. 그냥 멍에 매고. 이런 거 똑같다고요. 제자가 바로 그렇다고요.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제자가. 누구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요. 그런데 제자가 이런 상황이라고. 각오를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닫아버려 놓으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속수무책의 처지입니다. 그것이 제자신앙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자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알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합니다. 라고 수천 명 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절반은 떠나갈 거예요. 절반 정도는 떠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교회는 이런 말을 못하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되면 떠나시라고. 어차피 이판 사판이니까. 그래도 이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니까. 무리신앙이 될래, 제자신앙이 될래. 배불리 먹고 8절 9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렸대요. 왜 흩었을까요? 남아있으라고 하지. 왜 흩어버렸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배고픈 거 채우는 거, 기적 체험하는 거, 귀신 쫓겨나는 거니까. 목적 달성했잖아. 가라. 가라고 했지. 예수님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누굽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듯이 느끼고 그리고 알게 된 이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신과 배역으로 노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고 사람이 신이 되겠다고 설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인간이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설치는 이들이 더 두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란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란 말 들어봤습니까? 책이 나왔거든요. 호모 데우스란 말.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다.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유대인인데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똘똘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지금 세계 최고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에요. 히브리 대학입니다. 유명해요. 그 텔레비 방송, KBS 방송에서 나왔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지금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왜? 과학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하니까. 이제는 과학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은 과학과 사람 생체잖아요. 그걸 이제 접목을 시켜. 뇌에서, 또 몸에서. 그리고 간, 심장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요. 뇌까지도 이제 연결시켜요.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컴퓨터가 돼가는 거예요. 인조인간이 돼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신이 되어 안 죽어요, 이제 사람이. 옛날,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파란해골 13호. 아세요? 라디오 방송에서 파란해골 13호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마루치 아라치 나오고. 그때 이제 그 악마가 대장이 파란해골 13호인데 그 사람은 목만 있어요. 해골만 있어요. 해골이 둥둥 떠다녀요. 네. 머리만 살아있는. 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이제. 가능한 시대가. 팔다리 없어도 돼요. 몸뚱아리가 없어도 대가리만 살아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유지사님 타고 다니는 그 테슬라 차를 만든 회사 일론 머스크가 그 주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걸 중단시켰어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방, 왜냐면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클을 걸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 개인은 개미보다 못해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거침없이 윤리 도덕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발전시켜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공룡을 지금 만들었어요. 공룡을 생체로 부화시켜가지고 새끼 공룡을 지금 만들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니까 결국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믿는 이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고 있고 그리고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 이런 때 너무 무서우니까.
공연히 긁어 부스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묻어버려요.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그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의를 합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불쌍히 절하고 빌듯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도와는 줘요. 무리들이 간절히 찾아와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도와는 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에서 기도 체험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한 적도 없고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 까발린 적도 없이 꽁꽁 숨기며 삽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었으니 너도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안 줘요. 몸은 가지만 마음은 내 거야. 이제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무리신앙으로는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쓰나미처럼 몰고 가거든. 흐름이거든. 거대한 강물줄기거든. 그 흐름에 빠져 있거든. 그 흐름을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냐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무리신앙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세인데. 그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냐.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제자신앙. 그래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큰 건물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면 불구신자들이 비웃어요. 그것도 믿음이냐. 자신이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는 부흥하면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교인수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한 사람을 제자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북치고 징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고 현장을 목격은 했지만 결국 무리는 모두 떠나갔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알린 이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고 진실이 감추어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여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혼돈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는 예수 믿기가 정말 더럽게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인데도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을 따라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세상 따라. 세상의 유행 풍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로 미혹시켜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섞여서 자신을 감추고 희생하지 않는 신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릴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앙에 왕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감추고 편성해서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선포하는
당찬 믿음의 용사들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신앙으로 나를 훈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리에 섞여 있는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와 같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신앙으로 내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반드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인간이 신이라 합니다. 사람이 신이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제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